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인데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부터 31절부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심쓰더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스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서치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컴컴한데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대면 예배로 여러분들을 뵙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옛날 그 시골은 정말 아주 촌 중에 어린 촌이었습니다. 제가 6살 때, 7살 때 그 기억하는데 저희 동네에 저에게 아주 눈이 번쩍 뜨는 그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세발 자전거를 제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발 자전거를 처음 볼 때가 6살 때, 7살 때인 거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 친척 그 2살 정도 저보다 어린 그 아이에게 외할아버지께서 가평에 옛날에 사셨는데 그 선물을 그 아이에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세발 자전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말이죠? 그 고무가 거기 쌓여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말이죠 빨리 쫙 가는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보면은 집에서 그것도 제가 2집인가 그 기억 계속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서 부모님이 만약에 제가 3살 때만 3살에서 한 6살, 7살 되면 성인용 어른 말하는 자전거를 만약에 이걸 사주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모험심이 좀 강한 편에 속하거든요. 분명히 아마 그 어린 나이에 만약에 그걸 사줬다 하더라도 저는 그 자전거를 아마 배우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이 몸의 상처를 진역거나 다양한 그 지금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만약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그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앉았다 일어났다는 자동차 얘기. 여러분 말해서 부모에게 나 자동차를 사달라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정말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간절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만약에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결과를 여러분 가져올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가끔 미성년자들이 부모님 몰래 운전면허도 없이
부모님의 자동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거리를 가려면 질주하다가 대형 사고를 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자, 자격이 되지 않는데 또 해서는 안 되는 말의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져서는 안 되는 말의 경우에 받게 될 때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지위이든 여러분 그 위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주어지는 것이 해가 되고 여러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우주를 바라보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복 주심이 어떤 것이냐? 내가 한번 이 우주를 한번 이 창조 일서 이거를 바로 네가 한번 다스려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이 지구를 네가 한번 잘 다스려봐라. 네가 잘 관리하라. 그리고 보살피고 네가 한번 섬김에 바른 삶을 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영광 가운데 살도록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런 DNA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바라는 존재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바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우리를 그렇게 다시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우리는 숙장을 받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한 그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셨는가? 그분은 철저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자비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은 권세 있는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의 바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사셨고 그 삶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양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함을 바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는 삶을 다 여러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로 소망과 이 목표, 여러분 이 꿈은 무엇을 통해 어떤 것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핍박과 고난과 실망과 여러분 상실, 그 다음에 배신감 같은 이것을 잘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겪으면서 우리는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꿈, 소망,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내 내면의 성숙함이 없이는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바람, 이 소원들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증가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럼 먼저 풍성한 삶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핍박과 고난과 실망과 상실과 배신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한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이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앞쪽에 보게 되면 여긴 놀라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에서 핍박하는 바로 자리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사울의 개종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게 되면 이 핍박자, 이 살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죽음에 선두에 든 사람, 그러나 이 핍박의 바로 여러분 이 증가는 결국 이 핍박이 누구에게 왔느냐? 바로 자신에게, 사도 바울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핍박자에서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과 이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바로 받게 되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방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다른 말을 하는 걸 자기가 태어난 곳에 여러분 그 사는 언어로 이해를 합니다. 기적과 바로 이적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변화된 삶이 뭐냐? 증인의 바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증인의 삶 속에서 따라온 것이 무엇이었느냐?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삶이 겹쳐서 그들에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이 고난은 더욱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순결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바로 더욱더 성장해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박해가 그치질 않습니다. 더 큰 박해, 그러나 더 큰 순결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더 순결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큰 교회에 이런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3장과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안진뱅이의 바로 3장의 치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의 치유의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적어도 두 가지의 바로 사건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안진뱅이 40살이 넘도록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이 치유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자그마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증가, 즉 전도가 되어지는 매개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사건은 사도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핍박과 위협이 그들에게 더욱더 가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풀려나게 되죠. 제자들이 매를 맞고 여러분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풀려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들이 풀려나기 전에 너희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즉 설교도 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그런데 이들이 풀려나자마자 그들이 사도들이 간 것이 뭐냐? 기도의 모임에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점점 더 순결한 바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위협함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를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함께 기도했던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온전하게 전하겠다고 하는 이 결의를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너희가 분별하라 당당하게 말하는 사도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당당해졌습니다. 자, 여기서만 여러분 끝인 것이 아니죠. 핍박이 여기서만 말하고 어려움이 여기서만 끝인 것이 아닙니다. 5장에 가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의도는 좋았죠. 그러나 성령을 속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큰 바람 위기가 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바라 여러분 속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더욱더 성도들을 순결하게 만듭니다. 정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6장에 가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위기가 닥쳐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 그 과부들 사이에 이 나눔의 분배에 관한 이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교회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그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 7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신세단이 바로 점점 더 증가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장을 가게 되면 이제는 바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큰 바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바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바로 사건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스데반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도 순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억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위협 때문에 여러분 그 위협을 피해달라고 그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울은 것이 아닙니다.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지금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남기고 몇몇 사람들만 남고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빌립이라고 하는 이 통신도 대표가 아무도 가지 않는 개같이 여기는
사람들과 바로 상종을 꺼리는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큰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큰 박해가 일어났고 오히려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바로 치유가 됩니다. 성령의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더 큰 성령의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9장에 가게 되면 오늘 말씀에 말하는 그 앞쪽에 보게 되면 이 박해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이 성도들이 사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박해를 가장 많은 박해의 중심에 서 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도자 바울에다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핍박을 받는 바울의 바로 희심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말에 여러분 영향을 어떤 말의 결과를 가져왔나요? 교회들이 평화를 바라는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핍박은 있고 그러나 그 안에서 그 핍박으로부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거나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터전이 더욱더 든든하게 바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경외하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핍박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성도들을 하여금 더욱더 순결한 삶, 더욱더 순결한 삶,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수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증가를 가져왔고 이 증가된 결국에는 박해의 바로 끝판왕이었던 사울을 바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배가 되는 바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돌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는 재정적으로 돌파를 이루어야 돼. 우리의 성도 가운데는 건강의 돌파를 이루어야 돼. 우리의 성도 가운데는 믿음의 돌파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그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돌파, 하나님의 바라는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뭘까요? 핍박과 고난과 실망과 상실과 배신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주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가 이런 바로 핍박과 고난과 실망과 상실과 배신감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 이것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자랑할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과 1장 2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아예 선물로 여기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르거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할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여러분이 온갖 힘든 일을 하고 참고 견뎌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순금은 불속을 통과해야 숨는 것이 입증됩니다. 참된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와야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바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 적어도 여러분 불 속에 도가니 속에 7번을 바로 여러분 이게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 99.9%의 순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백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여러분 닥치는 이 사방에서 오는 이 시험과 도전 이걸 우리가 여러분 선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1984년도 9월 23일 이 날을 바로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날. 왜냐하면 자전거와 참고서와 책을 몽땅 다 잃어버린 사건이 1984년 9월 23일 날 그것도 교회에서 그것도 기도하고 나오는 그 순간에 대입학 여러분 저 때는 학력고사죠. 대입학 학력고사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더 남긴 거죠. 그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하시는 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참 저에게는 정말 여러분 상실이에요. 아픔이 바로 있는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제가 1981년도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고 그리고 제 일기장에는 그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3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겨놓고 그 시점에 그것도 교회에 가서 늦은 시간에 하나님 내가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혼자 고3 때 자취생활을 했거든요. 그 늦은 시간에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날마다 그 집을 가려면 교회를 바로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들려서 밤 늦은 시간에도 기도하고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무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것을 내가 저버렸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들을 내가 다 내어버렸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제가 불평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학력고사가 다가오는 그 가을 되면 그에서 반드시 뭘 했냐면 그때 보시면 그 당시에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기본 3박 4일 4박을. 그때도 여러분 부흥회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시련, 고난, 아픔,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질병으로, 때로는 파산으로,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슬픔이에요. 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눈물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수치심과 여러분 죄책감도 없다고 해요. 근데 천국 가서는 드릴 수 없는 선물, 그것이 여러분 부적절한 거라 여러분 상황 같아요. 정말 감사하지 못할 거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자족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13절에 있는 말씀, 자족이라는 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썼습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바로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무슨 것입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정말로 불안한 바로 상황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 더럽고 춥고 냄새나고 칙칙하, 그리고 자신의 삶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데 무슨 만족이 있고 무슨 말에 여러분 기쁨이 그에게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그 고백입니다. 기뻐한다.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면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족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얻는 것입니다. 자족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럼 배우기 전에 여러분 자족할 줄 몰랐다는 말이잖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여러분 자족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취하고 난 다음에 얼마가 지나고 나면 그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것이 나오면 여러분 거기에 또 불만을 품고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여기고 그것을 의뢰 있는 것을 불평과 불만을 품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부패한 죄성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빚쟁이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품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나는 잘 먹을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아쉬울 때나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비결을 여기도 보게 되면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바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훈련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을 겪으면서 가난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바로 그는 배웠고
부유를 바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했을 때는 그 부유함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행동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워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천할 때나 풍족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 이런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거쳐오면서 환경을 통해서 그는 자족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 환경이 아주 지금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겪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환경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힘들게 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바로 여러분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자족을 바로 배워야 할 것은 오늘입니다. 바울이 배운 자족의 바로 실체, 그것을 바로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그때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나는 이것을 여러분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고백이고 그 능력을 받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 어떤 경우에서나 그 능력을 받아 공급하는 원천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배고픔과 이 육신적인 여러분 궁핍함, 여러분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격서를 보게 되죠. 거기 보게 되면 매맞은 이야기, 거기 보게 되면 파손된 이야기, 굶주림에 대한 취에 대한 이야기, 동족으로부터 여러분 고난을 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쭉 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 여러분 뭐죠? 부족하다. 풍부할 때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채워주시는 이 성경 헌금으로 복음을 바라며 전할 때 근데 어느 순간에도 어떤 경우에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풍부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족은 사람의 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신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받으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말하는 능력을 여러분들 갖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이 경험들을 바라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여러분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능력을 바라 여러분 체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형님들의 여러분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최고의 대우를 받던 사람이 노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어떤 환경이 지어지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여러분 국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여러분 조금 지나서 요셉의 환경이 또 바뀌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요구를 바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배신을 당하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혀서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경외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득제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환경에서 닥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그가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환경이 바뀌기를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이 되기만 하면 어디에 가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다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 삶에 가장 어려울 때, 내 삶에 지금 위기일 때, 내 삶에 배신을 당하고 상실감이 있고 내 삶에 정말 분노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환경이 나아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 일생, 우리의 일생을 마치는 데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는 능력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말하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같은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여러분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이 그들을 더욱더 성결하게 만드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더 의지하는 정말 순수한, 더 성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삶을 살기를 그들은 결단했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고난과 핍박을 받은 그 상황 속에 실망과 상실과 배신감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에 맞서는 바른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순결함을 바로 간직하기를 바라며 증가시키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을 오늘날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로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순결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배가시켰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바로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바로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로 어떻게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바로 여러분 이루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분명히 우리들도 여러분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아픔의 삶이 있습니다. 힘든 어려움에 가는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맞서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완비하고 구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 상실감 있는 사람들, 배신감을 당한 사람들, 아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뤄가는 삶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19장